패러다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됐던 과학 용어입니다. 지금은 이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될 때 모델이라든가 관념, 지각, 시각 등 아주 다양한 의미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 우리가 보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세뇌받고 영향받고 조절된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봅니다. 숲을 보는데 건축자가 보는 숲이 다릅니다. 또 설계하는 사람이 보면 다르고 또 사회학자가 보는 숲이 다 달라요. 다 보는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숲을 바라봅니다. 미술가가 숲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의 풍경입니다. 멋있는 하나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해서 나와야 또 사진 작가가 보는 숲이 또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책을 썼던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40쪽, 41쪽에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체험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뉴욕 지하철의 아침 시간은 좀 분주하지만 나름대로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어폰을 끼고 음악도 감상하면서 가는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인데 근데 그 분위기가 한꺼번에 깨져요. 그 다음 정거장에 한 남자와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탑승하고 난 후에 그 분위기, 조용했던 분위기가 다 깨집니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봐요. 좀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좀 조용하게 좀 굴면 안 됩니까?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막 뜁니다. 신문 보고 있는데 가서 신문을 뺏고 책을 보는데 책을 가지고 막 장난치고 지금 막 천진만단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남자 되시는 분은 그냥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냥 깊은 상념에 빠져 있어요. 말을 듣고서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정신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비로소 상황을 인식한 이 남자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뇌이듯이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정황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지금 막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혼동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코비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달리 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짜증스럽던 짜증도 사라졌고 마음이 온통 그 남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동정심도 생기고 불쌍하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넘쳐납니다. 뭐라고요? 지금 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안 됐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위로하게 됩니다. 그 남자에 대한 짜증스럽고 화가 치밀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조금 전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애들이 뛰는데 왜 가만히 있지? 이러던데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나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요. 어떤 시대였냐면 팍스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답니다. 전쟁도 많았고요. 도망다니고 목숨을 부지하고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식하던 때고 다른 사람들의 피폐함을 보면서도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돌아볼 마음조차 없어요. 왜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슬픔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천국 헌장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뭘 하라 그거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팔복을 말씀한 겁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이건 뭐냐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과 거꾸로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다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삶의 전환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합니다. 옛말에 한 생각 돌이키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그 말 그대로 실감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 우리가 보통 낙원, 파라다이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파라다이스라는 이 말은 이집트어입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 사우디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하는 그 지역에서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에덴 동산을 빗대어 얘기한 게 아니라 황야를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황량한 들판. 황량한 들판은 뭡니까? 나무도 심어야 되고 꽃도 심어야 되고 다 심어야 되는 것이 황야입니다. 그래서 집도 짓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황야예요. 파라다이스란 뭘까요? 파라다이스. 그 시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파라다이스는 황야예요. 뭔가 일궈야 되는 거, 그죠? 개간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처음부터 완성된 동산이 아닙니다. 완성됐다면 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게 낙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길 속에서 파라다이스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 나가야 돼요. 뭐를 읽어 나갈까? 오늘 본문은 긍휼을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긍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뭔가 만들어져야 돼요. 뭔가 만들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정도면 긍휼에 대한 생각이 좀 인식이 좀 달라집니다. 왜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왜 긍휼을 얘기하셨을까? 그 시대에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배고프고 지금 다 굶주리고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을 놓고서 모리가 몰려왔는데 산 아래 내려놓고 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긍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이것이 복인가? 긍휼이란 단어가 도대체 뭔가? 그거 어떻게 사는 건가? 그게 내가 살아야 될 문제인가? 살아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면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바빠 죽겠는데 교회 와가지고 엉뚱하게 목사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해래. 이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울어보고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한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채워주심, 부어주심을 경험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이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용서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갚아주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 때리면 하나 줘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동해보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이 법을 만들었냐 하면요. 눈을 이렇게 하나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눈을 실명시켰으면 그러면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하나만 실명시키면 되잖아요. 아예 두 개를 다 실명시켜버려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법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하나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도대체 용납이 안 되면 하나만 빼라는 거예요. 두 개 빼지 말고. 다리를 하나 잘못해가지고 부러졌는데 보복하러 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죽여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리 두 개 부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부러뜨리는 하나. 하나 부러뜨리면 하나 부러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복하는 근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기 가장 어려운 말이 뭘까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다 까놓고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누가 이거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힘든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거 그림 같은 얘기지. 그게 왜 내가 그렇게, 누구 말 못하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죄인들의 입에서 구속받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그런 기도가 나온다면 이거는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나를 하나님 다시 만드신 겁니다. 나를 만져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뭘까요? 주님이 보여줬던 긍휼을 내 삶에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귀에게 속고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어리석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현대 개념은 자기 확대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확대. 이거는 자기 확대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타인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결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타인의 처지를 받아들이면서 그 단점까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돕는 것, 이것이 긍휼이 말하는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이 자기 확대의 덕은 죄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만 계셨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만 계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까지 자기를 확대하십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걸 말합니다. 그분은 죄인된 우리에게까지 그 긍휼의 손을 뻗치셨어요.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의 처지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미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손을 뻗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긍휼이고 자기 확대 모범입니다. 샘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확대로 우리를 끌어준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누굴 대면하게 됩니까? 이제는 이웃이 비로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팔복 가운데 앞에 네 가지 부분은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를 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줄이고 목마름이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불러요.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내 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 이 어원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엘레오스라는 이 긍휼, 이 헬라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의 대응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썼던 단어들을 신약에서는 엘레오스라는 긍휼이라는 단어, 또는 자비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이 단어 대응어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라함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라함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감정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인 도움까지 주는 것을 포괄한 개념이 헤세드예요. 예수님의 긍휼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긍휼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신적인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인자함, 이 긍휼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데 그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뭐로 갚으세요? 인자함으로, 긍휼로 갚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손을 뻗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헷세들을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 19절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게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원래는 은혜는 몇 대까지요? 1000대. 악을 행한 자에게는 3, 4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3대, 4대를 얘기해요. 아주 일부분, 부분적인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헤세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야 됩니까?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만일 환산한다면 요즘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수천억. 네, 수천억. 얼마를 단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조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는 길입니다. 어마어마한 길. 그거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선 해결되지 않는 거,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 일체 용서하지 않고 시시콜콜 모든 것을 따진다면 용서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헤세드에 감사하면서 이 긍휼을 우리는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이론 거기에 머무르면, 감정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뭐까지요? 실천까지 가야 됩니다. 긍휼은, 헤세드는 실천까지예요. 실천. 그러니까 긍휼은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어지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대상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실천적인 긍휼을 1만 달란트 채무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채무를 진 자에게 인색하고 모질게 구는 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체에 있어서 숨어있는 행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출발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행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미래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른 인간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뭘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다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 만나서 울고 자기 죄 때문에 울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성품이 뭡니까? 온유함이에요. 그러면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생수로, 그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요. 성령의 강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을 쫓아나가게 되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복은 이 네 가지가 지나가고 나면 이 다섯 번째 이 복은 뭡니까? 비로소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자기 중심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중심이고 나를 위해 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긍휼을 경험하면 긍휼을 행하는 사람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천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보고 울고 하나님 보고 위로받게 되면 나의 눈이 이제 이웃을 향합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요? 아니에요.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순서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서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눈이 열리고 자신의 진짜 죄된 모습을 보게 되고 원죄 죄악된 추악과 악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격 없는 가난함을 보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봐도 전에는 겉만 보고 말했는데 외적인 조건으로 대하고
나의 마음에 들고 뭔가 잘 안 맞으면 그죠? 막 수틀리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에 조금만 맞으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의 다른 부분이 전혀 새롭게 보입니다. 거친 말, 무리한 행동, 이면에 있는 다른 뭐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죄와 마귀와 세상의 논리 앞에 속아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옆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봐요. 그 말과 행실만 보지 않고 영혼의 피폐함, 굶주림, 목마름을 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눈이 열려 다른 사람을 다른 눈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기도입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붓는 무리 앞에서 주님이 그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 저들의 행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긍휼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에게 목숨을 앗아가는 무리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행위와 말은 심히 악한 것이 틀림없어요. 눈먼 것처럼 봐야 할 것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그 죄악이지만 죄악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긍휼로 충만한 성도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긍휼은 진짜 뭐까지 가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회개하면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지. 그 사람 먼저 와서 나한테 용서 빌면 그럼 내가 없던 거로 쳐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세상 윤리 도덕 속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슴을 찢으려 하지 않는 죄악된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오늘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뭘 입은 겁니까? 갚을 수 없는 긍휼을 은혜로 입은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뿐이 없어요. 죄와 허물 뿐.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 문제를 누가 대신 정죄받으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전가받으면서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고 돌아오는 것이 그 사람의 몫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 몫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면서 그들의 실패, 강팍함, 어리석은 행위와 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줍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내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바깥에서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예요. 왜요? 이 땅에서 긍휼을 행하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해보호법,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놀라운 복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히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불행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한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세드예요. 긍휼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보면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럽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얘기하면 딱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은 십계명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거든요. 그럼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36절, 37절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고 피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이 누굽니까? 구별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거든요. 혼혈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 심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렬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를 행해요? 자비를 행합니다. 긍휼을 행해요. 그 사람을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주막에 올리고 또 내가 장사하고 있는데 돌아오다가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필요한 부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주겠다고 얘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이웃이 되겠느냐 물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경멸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행하라는 긍휼을 행하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의 시험은 뭡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 자기 중심적으로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 초점을 맞춰서 율법 교사의 시각을 교정하면서 그들 자신에게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베푸며 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팔복은 지킬 수 없다. 어떤 현대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팔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도덕의 최고의 경지다. 그겁니까? 그러면 최고의 경지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드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만드셨다는 표현입니다. 만들었다. 포엠이라는 게 시란 뜻입니다. 그 어원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작가가 시인이 시를 쓰는데 시를 한 편 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경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저녁에 시를 쓴 거 그 다음날 뜯어보고 그 다음날 저녁에 보고 또 해가지고 일주일, 이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이렇게 지나갑니다. 시를 처음에 썼던 시하고 나중에 세상에 내놓는 시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죠? 다 그 속에 의미가 있고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럼 글을 쓰는 사람들이 탈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번 자기가 그적그적 된 거를 가지고 그냥 갑니까? 안 그래요.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구겨가지고 집어던져요. 그걸 뭐라 하면 습작이라고 합니다. 습작. 근데 시인은 뭐예요? 완성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요? 완성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완성품을 만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팔복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들 수 있는데 마치 독수리가 병아리하고 닭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날아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독수리가 날르고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독수리인데 어려서부터 뭐하고 살았어요? 닭하고만 사는 거, 닭하고. 병아리들하고 살다 보니까 내 존재가 뭐예요?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날아다니고 맹수 중에서 가장 큰 맹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현대 교회를 그렇게 빗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은 뭐로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팔복의 축복이 그 영광이 내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이루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완성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치관 속에 갇혀가지고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아니야 그건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는 사람들 한정돼 있어. 교회 목사, 장로, 권사님들만 하는 거야. 우린 상관없어. 교회 나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게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바쁜 일상입니다. 가던 길 멈추고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서 날마다 힘들게 하는 그가 나의 사랑,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선천적으로 성격이 까다롭고 못된 사람이 내 옆에 계속 있어요. 저 사람 보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뭡니까? 사랑과 긍휼이 많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독특한 성격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생각해요. 그저 마음 통하는 몇 사람과 잘 지내야지. 이웃 사람, 그걸 이웃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관계를 세워놓은 게. 주님이 명하시는 사랑을 실천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산다고 해서 자기 의에 빠져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긍휼의 근처에 가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독수리가 뭐로 삽니까? 닭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닭으로. 내가 값을 치르고 희생하더라도 그들의 불쌍한 자리를 면케해주고 이런 마음과 행함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붙어있는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거듭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아야지 내가 긍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긍휼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을 내가 체험해 보니까 나를 향한 이웃의 작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행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잘못 사는 겁니까? 많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산다고 하면서 조그만 문제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죠? 반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고 보자 하면서. 두고 보자는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긍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시편 18편 25절은 말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부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뭘까요? 긍휼로 시작해서 긍휼로 진행하고 긍휼로 마치는 겁니다. 가장 큰 긍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셨어요. 그냥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 될 텐데 그 영원한 헷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그죠? 라함 안 됐다 불쌍하다 동정하는 데까지만 했으면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자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오신 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 성경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용서, 이해, 자비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태양빛을 알지 못하는 소경에게 어떻게 그 빛을 이해시키고 적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자가 용서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이웃을 위기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 하늘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천국, 하나님의 천국 구속 섭리는 그래서 뭐로 시작합니까? 긍휼로 시작해서 긍휼로 이루어지고 긍휼로 끝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체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있는 백성이 주의 성도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때 오후 2시 반에도 이제 우리가 예배를 오후 예배 또 드릴 겁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예요. 프로테스탄트 반항자들입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WCC는 복음주의입니다. WEA도 복음주의하고 지금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 합동 측도 막 흔들흔들거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목사 따라 달라요. 저는 개혁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개혁주의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강력적인 은혜, 이거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팔복은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 자기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본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그 사람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이웃을 향한 첫 번째 태도가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이것은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에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긍휼, 엘레오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대응어가 라함과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긍휼이에요. 베드로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신 거예요. 심판을 뒤로 유보하셨어요. 잘못한 걸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왜 유보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신 거예요. 이 긍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그리고 오늘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만드셨어요. 새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이 긍휼,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엘레오스, 이것은 구약의 헤세드의 대응어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는 동안 내 삶을 통해 하나님 기대하시는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은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며 나를 향해 핍박하는 그들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과 공급으로 인해서 그는 배고픔,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부여와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드러낼 길이 비로소 열려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삶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그 십자가가 긍휼로 시작했던 일이구나. 그리고 긍휼로 마침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나를 돌아본 일이었구나. 나를 사랑한다고 확증했던 그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다르게 보입니다. 그 아이가 뛰어노는데도 그 사람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온전하다고 해도 다르게 보여요.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 예수님 믿어야 돼. 그거는 너 스스로 만족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에게 복음으로 은혜로 임하느냐 아니냐. 그걸 보게 돼요.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게 될 그 상황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피폐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찾아가서 도와줘요. 왜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살아도 건져보고 싶어서, 살려주고 싶어서.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은 어떻게 해요? 너 어떻게 살았니? 라는 질문한다면 주님의 긍휼, 그 긍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돌아보며 그들 위해 기도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들 위해서도 주님 처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부요와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놀라운 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가 복이라고? 긍휼이 복이래. 그게 무슨 복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뭔지,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살아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다른 건 기억이 없어도 저 사람은 참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 말이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천국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땅에 긍휼을 행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긍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이 땅에서 행하게 하셔서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저들을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올곧게 세우는 거룩한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게 없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세는 긍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 자비를 행하며 긍휼을 행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